심히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God bless them. 그리고 그 blessing의 하나의 결과로 어떻게 나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지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이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God blessed us as a result, prosperity, be filled and conquer the land. 이런 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베이비 부모잖아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이 막 애를 낳으니까 정부적으로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아마 저의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쌀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식의 날 같은 것이 이 학교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원래 분식을 좋아하니까 뭐 할렐루야였죠. 근데 이 혼분식해서 선생님들이요 도시락을 다 까라고 그래가지고 쌀밥 가져온 사람은 그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리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와야 됐어요. 너무 저희가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기억나시죠? 그런 시대에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시대마다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봤더니요 1960년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리고 1970년대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때 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 살뜰. 그렇죠?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서 컸을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한 25년간 정말 이사로 거의 매년 한 번 내지는 적어도 두 번은 중국을 다니면서 교회적으로 후원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으로 하나만 낳는 게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교회 그 지도자들로부터 상담을 가끔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는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들이 둘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낳아야 되느냐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되느냐. 뭐 지도자들이라도 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그 분들이 이제 둘째를 낳아도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태어나면 등록하는 게 뭐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낳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지워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상담을 했다고요? 애를 넷을 낳은 저에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낳으라고 했죠. 무조건 낳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위잖아요. 뭐 정부가 하나를 놔도 뭐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산하 제한하는 정책들 속에서 여러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건강보험이 둘째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셋째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는 건강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1998년인가 97년에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노정을 가는 길에 가장 많은 어떤 신학적 비판을 받았던 그 주제가 뭐냐면 번영 신학입니다. Theology of Prosperity. 그것이 항상 타깃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이 물질적인 이런 복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거의 주입식으로, 그 문화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번영 신학은 사라져야 할 신학이다. 잘못된 신학이다. 그래서 번영, 충만, 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문화 속에서 큰 분들이 자우지간 이렇게 큰 것, 대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알레르기식의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앞에 대형자만 붙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타도 목표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대형 마켓, 이거는 소상인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구멍가게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형 마켓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대형 승용차, 니들만 살겠냐? 소형차 탄 사람 다 죽으란 말이냐? 대형 트럭, 대형 선박, 하여튼 대자만 붙으면 전부 다 공격의 대상. 그래서 대기업, 심지어는 교회도 대형 교회, 그러면 전부 다 죄예요, 죄. 이런 경향이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쿠야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2000년 들어와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잘못된 건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부터 2000년 들어와서부터 모토가 바뀌었어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제 이 구호를 하면서 낳는 대로 애 수당을 주고 정부에서 돈을 줘요. 애를 낳으면 더. 그래서 애를 장려하는데 too late,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2006년입니다. 10월에 이 세계적으로 인구 포럼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될 때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 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콜맨이 그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코리아 신드롬. 그 코리아 신드롬이 뭔가 봤더니 이제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1호가 대한민국, 코리아래요. 그래서 2100년에 한국의 인구가 절반, 지금 한 5,500 되나요? 절반이 되고, 그리고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그가 예견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예견이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한국 인구가 2019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감소세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이 5,184만이었는데 2022년에 5,182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5,160만으로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기, 더 떨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냐면 God bless them.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의 결과가 뭐라고요? Prosperity. 번영, 충만, 번성이에요. 번성. In number.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식으로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아니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조금 손해는 볼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크게 축복은 못 받지만
So it's okay, we could live without it.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in fact 우리가 서로 인간이 똑똑하다고 산하 제한 정책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코리아 신드롬,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코리아라고 예견하는 연구 발표를 보면서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거는 life and death matter, 이게 죽고 사는 문제구나,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결과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놀랄 만한 뉴스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실은 안 그러면 오늘 여기가 바글바글 우리 아이들로 바글바글 거렸어야 할 이 자리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아셔야 할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른 수의 배가 주일학교 수였어요. 대개 다 그랬어요. 아마 제 나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른이 예를 들어서 200명 출석하는 교회면 주일학교는 4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나 이 디아스포라 이 이민교회들 보시면 정확하게 아이들의 수가 어른들의 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른들 수의 반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건강한 교회, 그래도 은혜가 있는 교회,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건강한 교회들도 다음 세대가 반타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교회 숫자가 줄죠. 당연히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서바이벌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 그 예장 통합총회 보니까 2010년에 교회학교 학생 수가 22만 7천 명이었어요. 이것이 14만 명으로 38% 지금 줄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니까 지금 이게 실은 9년 후니까 2019년 통계예요. 14만 명의 학생 수가 줄었어요. 38% 줄었어요. 중고등부는 어떻게 되냐면 18명이었는데 또 9년 지나가지고 11만 명으로 40%가 줄었어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측 교회 총회 보고를 보니까 한 8,380교회가 있는데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영아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6,580교회예요. 79%, 어진 80%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를 안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요. 크리스찬도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7%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의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도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공립학교 건물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는 거. 애들이 안 와서 그냥 학교 건물이 지금 빈 공간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통계도 제가 봤어요. 지난 7년간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합친 수가 27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17만 명으로 줄었어요. 10만 명의 자녀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예요. 거의 80%입니다. 지금 이것이 모든 메이저 교단들이 보여주는 통계예요. 지금 전부 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예요. 자, 교회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반토막. 그때 아주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그러면 문제 나면 뭐 그 다음 날로 다 깨지는 거고. 그렇지만 잘 간다 하더라도 10년, 20년에 우리 교회가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반토막 나면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것도 반토막. 더 이상 서포트가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Life and death 문제고요.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가 2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번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면서 blessing, 축복을 하시면서 하신 말이 번성하라, 생육하라.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 컨트롤해요.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번거롭다, 하나만 낳아서 알뜰살뜰, 뭐 이런 구호까지 해가면서 뭘 제가 말씀드리냐냐, 그러면 뭐 무조건 많이 나는 것이 최고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만 많으면 축복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시크릿,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인데, 우리 자녀들,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뭐하냐, 애들한테 쏟아부으면 뭐하냐, 애들을 위해서 뭘 하면 뭐하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애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가 없다, 자녀들을 위한 교회적인 어떤 비전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라질 교회죠. 그 아무리 위대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라질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는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한 거는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없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을 주셨던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잘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베델교회만 오면 건강하게 자라가고 생각이 바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자라가는, 바로 이런 일로 승부를 해야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에 힘들지만 애들 걷어차서라도 이부자리를 뺏어서라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받기 위해서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존폐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화 전사님 메시지에도 분명히 다뤄주셨는데 22절 보세요.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하나님이 창조해서 according to their kinds 보시기에 좋았더래.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가축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미 종류만도 5만 가지, 5만 개의 거미가 있대요. According to their kinds, spider itself has 50,000 different kinds.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반려견 개의 종류도 50,000 kind가 있대요. 치아와, 시추, 불독, 진돗개, 풍산, 이런 식으로 개도 종류가 5만 가지래요. 근데 뭐 evolve from each other? 진화론, 정말 진화론 믿는 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 같아요. 야, 어떻게 그걸 믿죠? 대단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according to their kinds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하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말 쓰세요? 야, 좋다. 심히 좋다. Wow, it's good and it's very, very good. 언제 쓰세요? 멋있는 풍경을 보면, 뒤에 있는 이런 풍경을 보시면 와, 좋다. 어느 분은 뒤에 것도 내가 그린 거냐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너무 좋다 할 때 와, so good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쓰신 거예요. It's very good, very good. 뭔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그 image, 그리고 우리의 likeness. 이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very very good,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개가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을 아무리 좋아하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곡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트를 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in His likeness. 그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서 personal relationship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너 참 좋다. I like you. 나 너 정말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이 I like you. 좋대요.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좋아. 당신 하는 게 너무너무나 좋아. 그냥 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뭘 해도 난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옷 입는 것도 좋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특히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책상 앞에서 막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 한 20년 전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내를 향한 우리 남편, 여보 나는 당신이 앞치마 입은 것도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앞치마 입을 때만 이뻐. 뭐 이러면 또 곤란하지만 우리 아내가 요리해 주는 모습, 아내가 교회 갈 때 예쁜 옷 입고 다 가는 모습, 당신 보면 너무 좋아.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쁘게 말하냐.
이런 말 해줄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꼭 좀 그런 얘기 좀 서로 해주세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야. It's very go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I like you. 난 너 참 좋다.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 너무 좋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My One Prayer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이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올해는 작년만큼 이 온라인 숫자를 봐도 현장 다 합쳐봐도 작년에 온라인 접속에 미치지 못해요. 작년이 제일 많이 접속이 됐어요. 현장에 아무도 못 왔는데도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장과 온라인 해가지고 지금 개수하고 있는데 작년만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못 온 게 큰 타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고무적인 게 뭐냐면 My One Prayer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내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더 영적인 갈급함 아니면 하나님 향한 믿음?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참석률이 훨씬 더 양질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들이 양질의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질이요. 그렇다고 또 참여 안 하고 안 낸 사람을 저질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또 충격받지 마십시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My One Prayer를 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바빠지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행복해요.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My One Prayer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특히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의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My One Prayer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I like you, I really like you.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내 My One Prayer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My One Prayer였다면 여태까지,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 엘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녀들 아까 찬양했잖아요. I want to be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more,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홍기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다니면서, 근데 어제가 그 막내딸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딸이 그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딱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그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해.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아빠에게도 바꾸더니 아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고 막 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마 홍경 목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의 생일은 엄마 아빠가 내 생일에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에요. 생일이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우리 딸 생일이구나 해서 엄마 아빠가 막 생일 선물 갖다 주고 막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딸. 그래가지고 뭐 레고랜드를 간다든지 디즈니랜드를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준다든지, 그것이 birthday예요. My birthday, everybody please me. 이게 컨셉이에요. 근데
그러는데 이 딸이 전화해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해 가지고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생각의 전환. 우리 홍 목사님 말한 대로 중심 이동. 이게 중심 이동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 개혁.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내는가,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 이거 다 응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의 전환, 중심 이동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위의 사람들이 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안 하면 이 마지막 이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던져주시는 my prayer, 하나님 올해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호탕하게 웃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호탕해, 우리를 보고 늘 근심 걱정하시고 쟤 또 죄를 졌네, 왜 또 저 모양이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꼭 잘난 체 해, 또 지가 잘했다고 저러는구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줘도 축복을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응답도 해주고 그러는데 쟤는 지가 잘났다고 또 저러네, 또 교만하네, 저거 봐, 저거 목청껏 저 목소리 올리는 거 봐, 지가 잘났다네, 저 부부싸움 하는 거 봐, 저거 아직도 서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저 윽박 지르는 거 봐, 부모님 하는 거 저거 봐. 은혜를 몰라. 쟤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또 와서 달라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이야 좋다, so good, 너를 보니까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주제가처럼 더 깊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더 높이 날개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높여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so good, very very good, 너무 좋다, 우리 베들기에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가정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이른 시간에 같이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투정 안 부리고 온라인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제가 그 마음은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야 돼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정말 좋다, I like you, 우리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